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네, 여러분 글씨체가 딱 바뀐 거 보니까 오늘 누가 설교하는지 알겠죠? 네, 오늘은 우리 소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데 잠을 못 자더라고. 제가 밤을 샐 때는 괜찮았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새니까 그냥 저는 잘 잤어요. 아침에 깨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같이 밤을 새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잘 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 소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겁쟁이 김소연 나왔습니다. 네, 겁쟁이 갔나요? 하나도 안 갔나요?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겁쟁이인지. 당신 사랑 안에 숨고 당신의 사랑 힘입어 늘 용기 내어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도 당신의 그 응원과 또 성도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당신이 세우신 이 자리에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말씀이 살아있고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조직과 모든 세포들이 쪼개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서 살려내는 이 부르심에 저희가 모두 다 주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속이는 자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하라고 하면 너무 싫어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마음이 아픈데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해?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 자신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속이는 자였고 늘 속이면서 쟁취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의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저번 주 말씀에서 저도 많이 빗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 기억나시는 거 한번 소환해 오시면서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면서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루스, 일반 지역이었는데 이 일반적인 루스라는 지역 이름이 베델로 바뀌어진 곳이죠.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는 우리 야곱이요 자기네 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버지 이삭, 하나님 경험했던 그 보엘세바 있던 집에서요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 기억나시죠? 네, 그 장자라고 하는 가장 큰 그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에게 주는 그 아들에게 부여되는 그 권한, 권리, 그것을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탐이 난 것 같아요. 쌍둥이로 자랐잖아요. 그 쌍둥이였으니까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때 뭐 몇 초 사이였을, 몇 분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장자권을 받아? 나도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늘 마음에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꾸면서 예언 속에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또 엄마하고 야곱이 친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야곱이 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장자권 내가 소유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맙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서하고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축복해주는 그 축복권마저도 이제 야곱이요 어떻게 하죠? 에서 형님처럼 털을 막 갖다 붙여서 어디서 갖고 와서 털옷을 입고, 아버님이 이제 눈이 많이 어두우셔서 음성은 야곱인데 온 냄새와 털은 에서더라. 그러면서 에서가 받는 모든 복을 야곱이요 다 갖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를 누가 알게 되죠? 에서가 너무 알게 되죠. 에서가 어떻게 이제 자기가 남아있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부어줬어요. 그거 알자마자 이제 미친 듯이 추격해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런 분노와 마음으로 야곱을 추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됩니다. 엄마가 아들아
너가 살려면 내 어찌 살아있는 동안 내 아들을 잃겠느냐. 도망가. 내 라반의 내 오빠의 집에 가라. 근데 내 오빠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하란에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 하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지금 하란에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겠어요? 하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내 마음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아버지 모리아산에서 나를 내어드렸던 그 유명한 우리 이삭 아버지, 그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근데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나가야 됐어요. 나는 집돌인데, 나는 엄마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녀석이었는데 그걸 또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 땅에 가야 됐어요. 외로운 지경을 떠났습니다. 무슨 신세가 됐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자신의 모습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속이는 신세, 사기꾼이 됐어요. 자, 자기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외톨이가 돼서 외로운 신세로 루스에 머무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세요? 안 계실 것 같으세요? 네, 계실 것 같죠? 우린 다 들었으니까. 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이 내게 있는 줄을 내가 몰랐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이제 알았다. 라고 하면서 베트가요, 집이란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걸요, 본인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내가 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요, 하나님이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10분의 1 하나님께 내 모든 전생을 바치겠다라고 돌베개에 삼았던 것들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던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요? 낯선 땅, 저 위에 북쪽의 하란으로 갑니다. 가는 그 길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와주세요. 이 중에요, 창세기 한쪽 말씀에는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성경은 요거를 좀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장자를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너무나 원했어요. 소기명서까지도 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취급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에서의 복을 야곱이 다 가로채서 도망가고 에서가 뒤에 사냥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너 누구냐라고 하시죠. 내가 이미 에서에게 줄 복을 다 주었다. 그때요, 땅치고 후회하면서 웁니다. 남은 거 하나라도 주십시오. 내게 남은 거 하나라도 생각나게 하시면 아무 거라도. 근데 있었나요? 없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아우를 섬길 것이다.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귀히 여기지 못하는 에서. 예, 성경은 이 에서를 보고요,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가 뭔가요? 장자는요,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가문의 대표, 아버지를 뒤에 이어서요, 이 가문의 대표를 이을 자고 또 가족의 부양,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을 계승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 땅과
사람을 번성하게 할 거야. 너를 통하여서 복이 열방에 흘러나가게 할 거야. 요 사명을요 이삭이 받고요. 이삭의 장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을요 에서는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건 나 어차피 첫째니까 2배는 받겠지. 보이는 이 소유 다 내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유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복이라는 정체성을요 하찮게 여깁니다. 이 복은 누구를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것을 장자가 받는 건데요. 야곱은요 이게 너무 탐이 났어요. 얻지 못하는 감을 더 탐나는 것처럼 저건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그것을 탐내했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한쪽 다시 말씀 볼게요. 우리가 이룬 곳은, 우리가 결국 이룰 곳은 이곳인데요. 같이 이곳은 어디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을 한 아들, 그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모든 만물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들 예수를 우리가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신랑과 신부로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장자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예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존재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들은요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계승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우리는 장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이미 성경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장자들의 모임, 예수님과의 관계, 능력과 은혜 영원히 맞나요, 목사님? 그 은혜가 들어간 게 뭐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덮여져 있는 존재가 그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거저받은 선물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됐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이 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장자의 명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우리 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네. 개역 성경은 개역 성경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버전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짙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은 이게 시편 1장이거든요. 이 시편 1장은요 뒤에 150편 전부를요 이 1장이 대변하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악인은. 자, 행복한 사람은 뭐와 같대요? 여호와의 가르침을요
주야로 지지배배하면서 하가 묵상한대요.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 하나님, 당신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이런데 당신 이렇게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그 말씀을 부딪힙니다 라고 지지배배 하루 종일 새가 울듯이요 이렇게 하가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네, 원래 뭐죠? 우리 개혁성에 익숙한 말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쉬운 성경은요, 옮겨 심겨진 나무래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일상의 많은 삶을 시작할 때 너무 바쁘면 내가 그냥 휩쓸려 되는 대로 그냥 살잖아요. 내가 딱 시간을 멈춰놓고 알람을 켜두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기도해야지 하지 않으면 우린 바쁜 대로 세상을 그냥 살아간다고요.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의인은,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루 종일 밤낮 주님의 말씀이 옳다 해서 나를 깨우고 나를 하나님께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것이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옮겨 심겨져 가지고요 옆에 하나님을 지지배배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 나무는요, 공급받는 공급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는 시냇가에 공급을 받죠. 이 생명수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율법에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쁜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상반되죠. 뭐죠, 나쁜 사람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요, 씨가 아닙니다. 겨는 안에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DNA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존재,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존재, 이것을 상반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내 겨.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 안에 늘 붙어있는 자, 말씀 안에서 지지배배하며 나의 상태를 주님께 아뢰고 울면서도 붙잡고 있는 자, 일상에 그냥 모른 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상에 옮겨 심겨져서 하나님, 당신이 여기 계시군요,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 이것이 성경 시편 기자가 말하는 전체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은요, 바람에 날려서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삽니다. 기억할 존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의 기준이 없이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살아가는 겨와 같은 존재, 이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이 악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나무인가요? 겨인가요? 네, 짜잔, 나무겠죠, 우리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여 그 말씀을 하루라도 붙잡고 이 말씀을 옳습니다 라고 뿌리 내리고 사는 삶, 나무의 삶.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몸부림. 야곱은 자신의 방식으로 그 좋아 보이는 소의 복을 갈망하고 모읍니다. 이 갈망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함께해야 얻는 복을 야곱에게 단련해 가십니다. 네, 야곱은요 이 장자권, 좋아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해서요 에서를 속여도 됐습니다. 자기 형님을 밀어내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도 복만 받기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속이는 자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도망자 신세. 네, 그 야곱이요 이제 어디를 가라면요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우리 저번 주 설교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라반의 집에 있죠?
20년.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아저씨 됐어요. 그렇죠? 저하고 목사님이 결혼한 지 20년이에요. 제가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줌마가 되고 아이 셋을 키우고 20년이 됐는데요. 하나님 저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를 빚어오신 시간이 딱 야곱의 인생 같다. 전 늘 요셉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을 계속 묵상할수록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겁쟁이 같은 나를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오셨구나 라는 걸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복. 네, 야곱이 쟁취하고 싶었던 복. 그 복을요,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빼앗으면서 남을 밀어내고 내가 착취하면서 얻었던 그 복을요,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었던 20년간의 시간 동안 라반이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죠. 네, 누가 그렇게 그를 속였나요? 네, 내 어머니의 오라버니죠,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날 그렇게 대놓고 속여요, 그렇죠?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죠?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속이지 마세요. 네,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게 1, 2년이 아니라요, 20년 동안 삽니다. 이 마음 안에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근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합니다. 속이는 자 정체성이 자기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더 큰 수를 쓰는 한 사람이 있네. 그 존재 앞에서 거울 치료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앞에서 계속 그 야곱이 그것을 견디면서, 그리고 한쪽 마음에는 나를 죽이려고 늘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 예서를 생각하면서, 그 공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20년 동안 갖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20년 동안 그 마음 갖고 살았던 그 마음 안에 처음 출발할 때 그래도 한 마음에 생겼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를 돌아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제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20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이 자꾸 속였어요. 10번의 임금을 착취하면서 바꾸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착취하고 바꾸는데도 야곱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마음에요, 라반의 눈빛도 나를 겨냥하는 것 같고 나를 전처럼 대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도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찰나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라. 네,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요, 이 안에 눌러놨던 자기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돌아가라. 네, 누구를 직면해야 돼요?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에서,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자기 자신. 네, 그걸 끌어안고요,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명령을 쫓아, 하나님 음성을 쫓아 이제 집을 나갑니다. 라반에게 말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렇죠? 갔는데 어디에 멈춰요? 네, 약복 나루터. 자기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요, 자녀들 앞에 다 세우고 보내고, 먼저 잠깐만 앞에 있어. 그 다음에요, 홀로 있게 되는 장소 약복 나루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없이 야곱하고 계속 씨름한대요. 근데 그 씨름을 어떻게 한대요? 밤이 새도록. 그렇죠?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도 싸워야 했을 것 같아요. 속이는 자, 나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도망자 또 있죠. 그 자기의 삶의 방식, 그거하고 씨름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누구하고 씨름하면서? 그 한 사람과 씨름하면서. 어떤 사람이 왔다고 했거든요. 그 분이엘에서 씨름을 계속해요. 근데 얘가 안 놔주자, 야곱이 씨름을 계속했는데 안 놔주자, 야곱은 전에 방식으로는 속이고 어떤 계산을 쳐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복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씨름하면서 놔주지 않으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안 노니까 그 한 사람이 엉덩이 여기 탁 쳤어요. 여기 허벅지에 관절을요. 근데요, 쩔뚝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자기의 중심 체계가요, 처지니까요, 넘어집니다. 자신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씨름할 수도 없고, 자신이 이전에 싸웠던 방식으로 사고할 수도 없고, 힘을 가졌던 힘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육체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전에 야곱이 아니에요, 그쵸? 자신만만했고 떵떵거리며 자신 방식으로 속이며 살 수 있는 야곱이 아니에요. 그 야곱에게 계속 씨름합니다. 놔줄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명해 주십시오. 나를 복을 주십시오. 나는 복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소유가 다 있는데 어떤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때나 번성으로 번성번성해서 라반의 질투까지 산 상태에서 이제 이 소유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다 내어줄 수도 있어요. 다 내어줬어. 이제 뭐가 두려워요? 생명. 소유를 다 얻고 보니 생명.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여기서 나의 담대함,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에서 이 야곱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쩔뚝거리고 있는 그에게 끝까지 놓지 않자.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요,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뭐예요, 이름이요? 네, 야곱.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의 정체성, 뜻이 뭐죠? 이름이 뜻이?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뭐야?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계속 도피하고 도망자였고 아빠를 아무렇지 않게 속였던 거짓말쟁이, 남의 것을 탐하고도 빼앗고도 괜찮다고 여겼던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뭐라고요? 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기다, 견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이 장소에서요, 하나님과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이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산자구나 라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 지금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와 사람들과 겨루어 견뎌낸 자. 네, 그 20년 동안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던 야곱이요, 숨어 지내면서 너무나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엄마 아빠 보호 방패도 없어요. 자신의 이름으로도 뭘 할 수도 없어요. 속이고만 살아요. 그냥 자기에게 약속만 있어요. 약속만 가지고 살아요. 그걸 얼마나 했다고요? 20년. 보이는 것 캄캄해요. 터널 같아요. 누구 하나 나에게 이 수렁에서 건져준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보호초소가 없어요. 누가 이 보호처가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이요, 사다리에 내셨던 그 베델의 언약을 지키시는 과정이 이 20년이었어요. 내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20년 동안 지키셨다고요. 어떻게요?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래서요, 야곱이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당신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요? 자신이 속고 살았는데 자신의 삶을 계속 번성한다고요. 누구의 성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끊임없이 잡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보이는 건 다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밖에 없고 내 마음에는 애서가 늘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에서를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에서를 만나기 전인데 에서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막 뛰어온대요. 누구를 추격하려고요? 야곱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던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나의 자녀가 복을 받겠다고, 많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앞에서 날 죽이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가야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 아닙니까? 당신의 신실하심을 두고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할렐루야. 이 씨름을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대요. 여호와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 너가 라반의 집에서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견디었던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에서의 씨름 안에 고통 중에 도망왔던 그 신세 앞에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20년의 그 수고 내가 안다. 너의 상황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 너를 짓누르는 것 같은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경 안에서도 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견디었던 그 수고를 내가 안다. 그것이요, 이름을 바꿔주는 복이었어요. 그러자 이 이름을 받자마자요, 야곱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더 이상 복을 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뭐가 복이었어요? 정체성의 체인지, 내 이름의 변화.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네, 저번 주 우리 상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주에게 간다고 했을 때 가족도 말려, 교회도 말려, 목사님의 마음에 채증이 얼마나 가득했을까.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를 지지해줘야 되는 담임 목사님이 그걸 멈추고 계신다면, 나를 영적으로 기도해줘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목사님이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 금식하는 그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이 이 씨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냥 상상해 봐요. 이름이 바뀌어진 상태. 넌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넌 이제 이전에 너를 속여서라도 모든 것들을 누르고서라도 너를 얻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장자의 복, 너를 통하여서 열방에 어떻게 복을 얻게 되는지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너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다. 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야곱의 마음 안에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제일 깊이 묻어놨던 이 채증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에서와 야곱의 만남.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네, 야곱은 이제 전처럼 주체적으로 뭘 할 수도 없어요. 쩔뚝거리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가장 형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매너로 7번 절을 했대요. 이제는 형무더 위에 올라서서 내가 장자권의 소유자야, 내가 이 집은 가문의 대표라고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허세. 예, 허세. 자기가 뭐 힘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모습으로 네,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뽀뽀를 해요. 죽여도 서운찮을 이 우리 에서가 막 불쌍해 보이는 이 야곱 앞에 와서 진짜 야곱이 내 복 다 가로채고 갔으면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자신이 이제 가졌던 모든 복을 다 나에게 준다네. 부유한 거를 다 형님 가지십시오. 내가 형님을 드리려고 갖고 온 것입니다. 이제 개의치 않다네. 이게 뭐지? 이 자유함? 이 야곱에게서 느껴지는 이 뭐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막 끌어안습니다. 네,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하나 말씀 더 보고 싶어요. 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달린 예수님과 가장 친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했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까지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신의를 저버렸네 라고 하는 불편감, 수치, 자기 자신에 올라오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잠겨진 문 안에 베델의 하나님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빨간 글씨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나야 죽었는데 나 살아났어. 너희들 옆에 다시 왔어. 보여주시면서요. 주님을 보자요. 이들이 정말 기뻐합니다. 네,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구나.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요. 다시 평강을 보내준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평강을 선언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은요. 이제 평강 안에 가져진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질 평강이야. 내가 보내짐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열방으로 보낼 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평강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숨을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은 거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항상 숨 그러면 네,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에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빚으셔서 거기다가 후 하셨을 때 생기가 그 코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성령의 새 창조, 성령의 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용서의 사람. 너무 불편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용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한 명 있죠? 네, 어떠한 존재 있나요? 없나요? 다 자유케 되셨나요? 네. 이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서 너무 싫고 이름만 들어도 싫고 싫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용서해야 될 그 존재. 우리 에서의 그죠? 야곱에겐 누구였죠? 에서였죠. 에서. 공포. 네, 그 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이요 축복의 사람, 열방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이 작업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엘 베델의 하나님,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이요 이제는 새 정체성을 가지고요 에서 앞에 간다고요. 할렐루야.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앞에 맞이한다고요. 우리도 오늘 그 한 사람,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여전히 싫습니다. 여전히 화가 납니다. 여전히 미워 죽겠습니다.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부터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하나님이요 숨을 내어서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을 받은 자가요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용서를 못하고 착하지 않아. 용서를 잘해야 돼. 화이팅.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내가 나가는 일상에서 아, 저 사람 내가 이름 불러가며 용서할 수 있구나. 성령이 증인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할 거야. 복음의 사람.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체적으로도 3.0을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열방을 환대하고 열방을 블레싱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이 또 이웃과 가족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이 존재,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이 한 사람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번성해야 되는 12지파를 소생케 해야 되는 야곱에게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포, 두려움, 예전의 정체성 하나님이 지우고요,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분이엘, 약복강, 이 지점이 야곱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전 20년간의 말씀 붙잡고 너희까지 온 거 내가 인정해. 환경은 널 그대로 움켜잡을 것 같았지만 너가 내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거 내가 견디었구나. 너가 나를 겨뤘구나. 너가 이겼구나. 너 이름 바꿔주겠다.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체성으로 이제 3.0 가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 복의 이방으로 흘러나갈 존재로 자기 12지파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이 12지파가 확장된다고요.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프리즌되게 하는 거, 얼려있게 만드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에 있는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존재로 바꿔가시면서 우리를 이름을 바꿔가시는 존재로 삼아주셨던 그 기간, 나를 홀로 두시고 의존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두셔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20년의 기간처럼 이런 시간 안에 있다면, 예 주님, 당신이 나를 빚어가시는 당신의 방식으로, 나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정말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날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신가요? 이전의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게 막아진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라반의 20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전히 이 광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누리게 하신 야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중이세요. 이 부분이 의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의 이 광야의 시간 안에 당신 여전히 계시지요? 저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지요? 제가 당신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이 장자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귀함을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홀로 두게 하시는 이 광야, 내 어미도 아니고 내 아비도 아니고 내가 내 형도 누이도 아니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마음과 나의 깊은 것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내가 의지할 수도 없는 그 상태, 나를 두시면서 여전히 나를 두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책임자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를 이겨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비전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시간, 이 광야인 줄을 믿습니다. 홀로 있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았다고 그 전의 정체성으로 날 누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20년과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이 시간을, 결국 하나님의 분야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시간을, 나의 일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인정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인정하오니 성령님 위로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체성인 것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망령되이 버리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당신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그렇게 당신의 유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앞에 단독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성령께로 훈련받기 원해서 성령님만이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지존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을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장애물로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마음껏 내어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의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계속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이 귀한 시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그가 빚어가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야곱이 라반에서 20년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와 우리 모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장자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에서가 장자의 신분을 가벼이 경히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가정에서 아빠 엄마로 또 부르심도 있을 수 있고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도시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장자권의 행사는요 소유에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움켜쥐고 있어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 장자의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주님이 우리의 장자권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가 부르심이 있었지만 내가 속이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 그 부르심을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장자권이 있음에도 진짜 장자권을 행사하는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나의 소유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놓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르심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부르심대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해서 오히려 관계들이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까? 내가 더 이기적이 되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내 것들을 놓지 못해서 그 관계들이 망가진 것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부르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에서에게 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가길 원하지 않았던 그 영역으로 나의 부르심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붙잡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해달라고 에서에게 갔던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움켜쥐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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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 주님 위부터 오늘 주님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고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용서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사람의 복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돌려줬습니다. 약복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고 있습니다. 성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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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야. 이제는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고. 야곱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한다.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부러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사람으로 성령이 세워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씨름하며 남의 세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야곱이 움켜쥔 것이 그를 지킨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마지막에 복을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해. 그 간청이 저는 뭐로 느껴졌냐면 저 자유하고 싶어요. 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자도 아니고 속임을 당하는 자도 아니고 저 자유하고 싶어요. 저 자유하고 싶어요. 간청하는 자로 바뀌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간청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자유하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를 자유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가졌지만 그것이 야곱을 자유하게 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며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 자유하길 원해요. 주님, 저 겨가 아니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주님도 자유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일전에 아버지께로 오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믿고 지금으로 용서해 주는 역할을 우리 나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묶어있는 모든 하나님 대장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가 임할지어다. 부러짐이 임할지어다. 내가 묶여져 있고 얼음돼 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모든 공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 파질지어다. 다 파질지어다. 다 파질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열방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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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장가에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간다며 야곱처럼 간구하는 능력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다니 그는 하나님도 구해나가는 글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1분 2분만 더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주님으로 원하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길은 자유함의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자유함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부르심의 길은 자유함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좁고 연착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처럼 모든 묶음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유함이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제 마음에 많이 슬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슬픈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저를 단련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는데 앞으로 걸어가려고 삼등령을 열려고 보니 여전히 두렵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환경이 그렇게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난 나아갈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슬픈 마음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 날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에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축복의 언어, 소망을 예언하게 되는 언어,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들의 앞길을 블레싱하며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나의 언어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언어고 성령의 생각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늘 고민하고 늘 겁쟁이 같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의 앞걸음에 주님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 나에게 주님 나에게 간구해. 내가 능력이 있잖아. 내가 내 교회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시는 그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만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의 야곱도 분이엘의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살았구나. 에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에서도 두려움이었던 사람도 이제는 죽음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평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번 한 주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이 땅의 삶에서 20년과 같은 고난의 삶, 하나님 결핍의 삶,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가하며 묵상하며 지지배배 울며 견디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우리의 일상의 3.0, 우리 일상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가둬놨던 그 공포의 대상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돌파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복 마음껏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으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속죄를 위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친히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으신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방법으로 복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고집부리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맞이해 주셔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누려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귀한 이 복의 통로로 나를 삼아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을 선언하며 용서하며 이 축복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